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친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절규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고대 유다 왕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이 흔들리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사야서라는 깊은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또 믿음 없는 왕에게 주어진 놀라운 징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징표가 가리키는 왕과 그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며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기 속의 부르심. 여러분, 위대한 사명은요, 보통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절망과 혼돈의 순간, 바로 그 한복판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북우 강병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던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의 기둥이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의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 그 죄인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합니다. 그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스랍, 천사를 보내 제단에서 가져온 핀수추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곧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유일한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흔들리는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굳게 세워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 그게 뭐였습니까? 결국 돈 싸들고 당대 최강대국 아수르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계산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징표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진짜 해결책은요,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학업, 나의 진로, 나의 가정,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힘과 방법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찬란한 비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그 얄팍한 불신앙을 뛰어넘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보게 될 한 아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 흔들려 빠진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야기의 네 가지 이름. 첫째, 김요자 모사.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에 신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지점에서 무한한 능력을 보이시는 분.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모든 갈등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먹고 먹히는 이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적대감과 폭력성이 사라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해를 입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칠흑 같은 심판의 어둠과 이 찬란한 예언의 빛을 통과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심판의 경고와 눈부신 구원의 약속을 모두 들은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첫째,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왕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면 오늘 우리의 공부와 일과 모든 삶의 영역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거나 목사님과 오셈 선교사에게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